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외롭다는 말부터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를 피하며 살아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약속을 만들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비교,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해와 실망. 이 모든 것은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두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입니다. 쓸데없는 말, 형식적인 관계,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점입니다.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정리되며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힘입니다. 약점이 아니라 분명한 강점입니다. 물론 혼자 사색하는 사람의 생각은 쉽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혼자서 길어올린 생각은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천재는 천재만이 알아본다고.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깊이 사색하는 정신을 알아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자주 오해받고 때로는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수가 가는 길과 다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고독을 벗삼는 사람들은 대개 높은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가볍게 보지 않고 삶을 깊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외로워집니다. 이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치러야 할 값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마침내 혼자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고. 고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누군가와 떨어져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혼자일 때만 눈치를 보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이릅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되어가는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를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보다 더 남의 눈을 의식하고 더 평가받으려 애쓰며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다고. 그때부터 삶의 기준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말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 선택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고요했던 마음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행복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의 시선은 그 고요를 깨는 가장 큰 소음입니다. 내가 느끼는 만족보다 남의 평가가 앞서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칭찬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사는 내일의 무관심으로 쉽게 바뀝니다.
비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 하나에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과연 깊이 있는 판단인지 아니면 생각이 얕고 시야가 좁은 사람이 던진 말인지는 대부분 따져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왜 하찮은 평가에 당신의 마음을 맡기느냐고.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도 가볍게 넘기고 비판도 가볍게 넘깁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은 훨씬 평온합니다. 그는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늘 분주합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예라고. 노년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할 나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평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고독이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대신 이 선택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남의 눈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은 늦게나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이 나이에는 충분합니다. 마지막까지 혼자 선택하며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환경이나 운명, 혹은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힘은 외부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반드시 고독이 따릅니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줄 수 없고 누구도 그 결과를 대신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늘 모호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최선이라 확신하며 내린 선택이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가장 아픈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자유는 언제든 상황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선택이 반드시 만족이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늘 어렵고 때로는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장의 욕망에 기대고 순간의 감정에 결정을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불행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보다 다시 결핍되는 순간이 훨씬 빠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따를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선택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가 말한 성숙한 삶의 태도는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충동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며 가능한 선택들 중에서 가장 덜 후회할 길을 고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즉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줍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이란 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평온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느려지고 말은 줄어들며 신중함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선택 앞에서 완벽한 확신을 가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확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동이 아니라 이해로, 욕망이 아니라 판단으로 선택하려 노력한다면 그 결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결국 내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인생의 목표라 말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이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과연 행복은 인간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행복은 늘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생겼을 때 우리는 분명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이상할 정도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쁨이 가라앉는 순간 우리는 다시 다음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행복을 얻은 사람은 곧바로 걱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혹시 잃게 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예민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의 부작용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가 지닌 속성입니다. 행복은 붙잡는 순간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본래 결핍과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괴롭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행복은 늘 우리 손을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도망치는 행복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복을 더 많이 얻으려 애쓰는 대신 불행을 견디는 힘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체념도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불행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행복한 상태에 오래 머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불행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교사라고 보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통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렸는가가 아니라 불행을 어떻게 견뎌냈는가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잃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행복은 오면 오게 두고 떠나가면 떠나가게 두는 것. 대신 불행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을 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